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악리 마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각양의 다양한 성도들을 권면한 후에 이제 오늘 5장에서는 교회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를 목회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하나는 말씀과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을 목사라 그러고 치리하고 다스린 분을 장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안수 집사 때는 장로님들이 좀 잘하지 이렇게 쉽게 또 권사님들일 때는 평신도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장로가 되어서 당에 들어가보면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구나. 전체를 아울러서 또 치우침이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참 고민스럽고 힘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그냥 교회를 잘 이렇게 이끌어갈 때는 아이고 장로님들이 수고하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복잡해지면 왜 장로들이 잘하지 못하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느냐고 이런 비판과 정죄하는 말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해라.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평안히 그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은혜다. 또 지도자들의 특별한 수고가 있음을 알고 기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들리면 목사님이 자기를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길지언정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탈곡 방법은 넓은 평지에 소가 이렇게 큰 돌을, 그렇게 무겁지 않은 돌을 쭉쭉 끌면서, 곡식이를 이렇게 끌면서 곡식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타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의 소도 짐승이기에 얼마나 곡식을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야박한 농부는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쥐어서 곡식 뜰 때 먹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신명기 25장 4절, 24장 15절에 보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일꾼들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삭을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목회자는 검소해야 되고, 목회자는 사치하면 안 되고. 예, 사치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궁핍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목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부교육자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삭을 받는 것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폄하하거나 너무 가난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게,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예, 교회 지도자들, 목사나 또 장로나 이런 어떤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하는, 이 송사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한 사람이 나 이런 문제 싫다 이렇게 고발하고 송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분명한 어떤 근거가 있을 때에 송사를 하는 거지, 개인의 감정, 개인의 편견에 따라서 고발하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발, 이런 송사에 대한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는 거죠. 예수님도 고발당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재판장에 쓰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나는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 해서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풀려나서 복음 전했던 일들을 볼 때에 고발한다고 해서 그 고발이 다 참된 고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한 고발은 오히려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나뉘게 만들고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이런 고발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가 있어서 고발한 사람이 고발을 당했다면 교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냉철하게 그 문제를 점검하고 문제가 드러날 때는 꾸짖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져서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이런 죄를 범하면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단하고 그 단호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경각심, 두려움을 갖게 하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때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참 인정이 없어, 메말라,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지도자는 단호해야 돼요. 결단하면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고 나갈 힘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좀 이렇게 소심했어요. 이렇게 늘 문제 있을 때마다 근심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담대하라 그러죠. 단호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의를 행할 줄 아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권위가 서고 이런 범죄자들을 교회 안에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기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 말은 내 사사로운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쳐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지, 또 내가 천사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이 일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명한다는 이 표현 속에도 사도 바울의 단호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 이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이런 저 사람에 대한 내 안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야 내가 보기엔 저 안 돼, 이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그 불공평한 거잖아요. 편견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자기중심적이 인본주의고 육적이고 영적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하지 않고 그런 육의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육적으로 일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거르치는 거예요. 거르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도자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장로들을 세울 때 신중해라. 신중해라.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이 간섭하지 말며라는 이 말은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며, 세번역 성경에 공동번역은 남의 죄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서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함부로 남의 죄를 책망하고 끼어들고 그 간섭함을 통하여서 그게 자신의 책임으로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건 지도자 책임이에요. 지도자 책임. 그런 거죠. 그러니 이런 일들에 있어서 안수하는 일이나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신중에 신중을 둬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정도는 우리가 자유롭게 세울 수 있겠지만 장로님들 세우는 일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는 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움을 통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어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사같이 약의 처방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디모데가 위장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 팔레스타인은 이 물이 석회질이 많아요. 그래서 위장병도 많이 생기고 석회질이 많아서 눈에 안질, 눈이 나빠지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시는 것이 소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위장 치료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금욕주의자들, 너무 경건한 사람들은 왜 지도자가 포도주를 먹느냐라는 이런 시비 문제도 대두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건강이 우선이라면 그런 부분도 쓸 수도 있다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본문을 두고 술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은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 마시라고 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먹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에요. 잠언 23장 31절 32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공감됩니까 여러분? 예?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은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뱀같이 무는 거예요. 독같이 우리를 쏠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술은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는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급하게 조급하게 어떤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알 때쯤 되면 그것은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건 심판해야 돼요.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 결국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선악간에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바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의로운 일은 하나님께 드러나서 인정받게 할 것이고 선하지 못하고 악한 일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서 그 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이런 일 때문에 노여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잠잠히 주의 일을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교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변화 존경하게 하시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잘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고발하고 송사하고 재판하는 그런 일 없도록 효성교회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악하고 불의하고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호위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세울 때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편견이나 또 인맥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장병이나 육신의 질고, 간절, 또 정신적 우울증, 또 하나님 각양 질병을 인하여 또 암을 치료받는 이들, 항암하는 이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면역을 강하게 하시고 또 힘을 돋우어 주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을 먹지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주의 일하다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의로 할 때, 선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밝게 드러내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불의하게 은밀하게 악한 일을 도모한다면 그것 또한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입술을 가릴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로 세워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압니다. 오 주여,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허락해 주었기를 원합니다. 불을 던지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꿈을 꾸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쓰임받게 되기를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고 열망하는 주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아버지 이 길이 약속된 축복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불타는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탓하지 않게 원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갑들의 영감을 더하시고 영권의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주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할지라도 해함이 없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장로님들의 기름 부으심이 늘 넘쳐나게 하시고 분별력과 통찰력과 예견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